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조금 어렵지만은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17세기 말이죠. 18세기 초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던 철학자, 그리고 독일 관념 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의 별명은 멋쟁이 철학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철학자의 특징은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철학을 좋아하고 또 철학자 중에는 완벽주의자들이 많은데 유독히 임마누엘 칸트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완벽주의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한 규칙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산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가 산책을 하는 시간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 몇 시쯤 되었구나, 그 시간이 굉장히 정확했다고 그래요. 그가 활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계를 맞추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칸트는 젊은 시절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은 칸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답답했던 여인이 칸트에게 다가와서 결혼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칸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을 한 뒤에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결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연구하면서 결혼을 해야 좋을지 또 안 해야 좋을지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그는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354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350가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장점이 단점보다 몇 가지 더 많아요? 4가지. 4가지 더 많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고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여자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늦었습니다. 내 딸은 이미 결혼을 해서 2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7년 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칸트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후에도 칸트는 다른 여성의 청혼을 받았지만은 청혼을 받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과 사랑은 아주 깊어서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이 나는지 가늠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숫자로 측량하고 재고 그런 것들을 들면은 그 감동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가 아닌 가슴을 열어서 볼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 마음을 열어서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신 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한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생명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존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그런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우리의 구원이 공짜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 공짜입니다. 우리 구원이 공짜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공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힘도 보탠 것이 없다는 점에서 구원은 공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99%의 하나님의 은혜와 1%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렇지, 나의 공로가 조금 1%는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힘이 있는 존재가, 능력이 있는 존재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끼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끼치면은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결코,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오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을 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한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가 예수를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구원은 절대적으로 공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어떠한 힘과 조건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공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는 아무런 목적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순종, 나의 충성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권사가 된 지 20년이다. 장로가 된 지 10년이다. 목사로서 10년을 설교했다. 이런 것들 감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어깨에 힘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벌써 10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고 벌레 같은 구더기보다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세월이 20년이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사라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내가 더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과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런 거 자랑하라고 그런 식으로 먹이거나 그런 식으로 고집을 세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가, 내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양일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사, 또 장로님,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지낸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권사님 본받을 만하다, 그 집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누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따스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2월 달이 감사의 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더욱 감사가 넘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년 다가오는 감사의 계절이고 또 겨울이지만은 올해는 유난히 더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따스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 사랑의 은혜가 크기에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이 감사의 절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따스함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일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써가면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